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것 보고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나오는데 이제 주님 사랑해요로만 합니다. 우리 가사로는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합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로 고백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어느 땐 잘 표현 못할 때도 있고 또 해도 어색한 때도 있고 죄송할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말하지 못해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올 하나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허락했습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고 표현을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여 부족한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 만날 때까지 강력하게 역사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는 정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요 평안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관계가.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도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 지도자, 어른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통과 욕구를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종으로, 하인으로, 또한 우리의 욕구를 해소처로 인식하며 그것이 옳은 듯이 매우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생각은 실상은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과 교회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요 구세주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고통과 욕구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우리의 종인가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함의 의식은 진심으로 있는지 올 첫 주일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21년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셨었나요? 진심으로 기쁜 때가 언제였나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예배 때 주님이 언제 감사했을까?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이 감사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오래 봐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인용했는데도 그 말씀이 그 말씀과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있는 줄을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상스럽게 가버나움과 이 고라신, 벳세다 이러한 지역들에서 아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큰 이적들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에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완고한 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조금 더 벗어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자를 따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5천여 명이나 그걸 먹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인원은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또 쫓아온 것은 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다시 또 들었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한 끼 식사를 너희들이 먹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썩어져 버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그 영생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5,000명이 한 번 봤으면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좀 남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버렸어요. 본래 누구만 남았는지 알아요?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겁니다. 감사했던 겁니다. 언제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들이 볼 땐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서운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직성에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에도 맞는 거라 이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이들이 울퉁불퉁하고 부족하고 혹시는 좀 멸시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들 속에는 본심적으로 겸손한 온유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베드로가 뭐가 겸손하고 온유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지역 사람들을 하늘로서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요구했던 우리의 아들 같은, 정말 번개와 같은, 불 같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에 관해서 사도 요한처럼 깊이 이해하고 논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지만은 본심으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다른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주님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들이 지혜로운 건가요? 지금 받아들인 이들이 지혜로운 건가요? 이들이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받아들인, 그들이 무시하는,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이들이 지혜롭다고 본 거예요. 굳이 말하면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 교만한 그들, 거만한 그들, 자기 주관으로 끝까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요구하고 그것이 인생 삶의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왜 거기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성년인데 마음이 그런 애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다 떠난 그들, 아쉽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 몇 남지 않은 내 제자들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논리와 생각과 계획에도 꽉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저랑 그렇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누구도 주님께로 올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인데 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의 원칙입니다. 이 방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 내용으로, 이 내용이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세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충분히 멸시하고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외에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내가 이것을 깨달을 눈을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충분히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훌륭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용납되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혹시 교회는 우리 인류의 고통과 아픔 또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교회가 왜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논리로 저 말씀을 인용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은요 끼리끼리 놉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자는 부자를 좋아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 어느 단체든 계층별로 모이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든 그렇습니다. 동네, 학교, 직장, 친구 다 계층별로 모입니다. 어디든 이것에서 벗어나는 곳이 없어요. 딱 한 군데 교회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도 요즘은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동안 특수한 것입니다. 교회만 다 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여러분, 절대 온유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적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굳이 말하면 나에게 와서 나를 배우려면 내가 지워지는 멍에를 져야 한다. 그 멍에가 뭐냐? 너희들의 마음도 온유해라, 좀 겸손해라. 그렇지 않고 나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모든 것에 관해서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들의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없고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타협 없이 말합니다. 저는 성경이 굉장히 좋은 게요,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정직한 것. 굉장히 정직해요. 이 기도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계속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이니까 이제 몇 달을 할 것입니다. 전체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도 그렇고 몽땅 그러한 내용이에요. 전부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과 내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정직해야 해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내 멍에는 니들이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너희들이 잘난치 않은 그 멍에는 더 어렵다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라, 겸손하라. 너희가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요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하며 자신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같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옳다고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을 막 거역하는 죄를 자기들이 지으면서 그들은 그런 죄 짓는 다른 사람을 옳다고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에 대해서 1장에 보면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먼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됐고 그 다음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 내용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의 도리가 그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장 완벽하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자신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하고 헛된 가치들에 사로잡힌 그 고집스러움에 어찌할 수 없어서 버려둔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버려두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고집스럽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사가 없어요. 배울 의사가 없어요. 자기가 옳아요. 근데 실제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볼 때. 근데 그 요구가 자기 볼 땐 정의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가치의 정의라고 말했는지에 관해서 올해는 생각해 보자. 내가 교회에, 내가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각하는 요구와 부합이 되는지 꼭 생각해 보자. 항상 하는 설교이지만 올해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성적인 욕구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적인 욕구도 정상적이었어요. 성경에서 부부가 결혼해야 될 이유 중에 딱 하나, 신약성경에서 딱 하나 이유를 하나 설명을 했어요. 성관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 참게 끄떡거리랑 결혼해라. 이유 그거 하나예요. 그럼 부부랑 하라 이 말이에요. 부부랑. 그런데 그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영리 쓰는 것도 이성 간에 불붙는 것은 그나마 덜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의 성적 욕망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꼭 동성연애로 가더라는 거지. 이상하게. 그래서 저것을 첫 번째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죄죠. 그리고 수많은 추악한 죄들을 18가지나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더 죄가 뭐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알아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아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아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죄에 빠진다는 거죠. 인류가.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야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는 더 심판자들이 교회부터 죽이고 싶은 대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이 성품 몇 한 분이라고요? 나는 온유하다. 주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겸손하다. 겸손이 뭔데요? 종의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는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주님은. 어린아이는 자기는 많은 것에 판단 능력과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옳습니까? 교회에서만 우리가 옳잖아요. 가장 큰 소리 치고 가장 주장하고. 우리는 좀 올해는 더 벗어나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기도문을 좀 알려줬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주제가 하나예요. 주기도문, 삶의 목표를 어디에 설정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쭉 일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어요. 사건 순서대로.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나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별, 시간별로 너무 뛰어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5, 6, 7장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또 사건별로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주제별로. 그래서 6장에는 전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기도, 구체적인 삶의 목표에 대해서 또 전체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뭐죠?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나의 목표,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지향하는 것,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내면의 욕구,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방향대로 기도하고 그 방향대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운 거예요. 주님의 종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거나 우리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이것을 하라 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니 난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한 분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보다 더 성스럽고 위대한 말이냐면요, 전능, 전지라는 말보다 한 계단 위의 말이에요. 훨씬 위의 말이 거룩이에요. 전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거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은 거룩하신 자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이 조아리는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요. 그럼 완벽한 분이라는 거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한 기도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통과 욕구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요? 다시 또 물어.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그렇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개인의 것은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겠어요.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이 구체적으로 집약해서 말씀하신 거죠. 주기도문은 십계명의 또 다른 함축적인 내용이고, 십계명은 전체 말씀의 또 함축적인 거 하잖아요. 또 주기도문을 함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는 주님 우리의 존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막 펼치잖아요. 우리는 아이 같은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분들이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춘 분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처음에 드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분의 제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의 위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내 위치에 맞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거 대상이에요. 대통령이 있는데 총리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왕이 있는데 장군이 자기가 왕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즉시로 제거됩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용납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치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아내는 아내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 아들은 아들의 위치를 잘 지킬 때 복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는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우리가 여기에 모였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데 정말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우리 내면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울부짖고 싶잖아요.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외침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그 외침을 받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니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그렇게 드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과단성 있고 제일 지식도 많고 제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라 출입조차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매번마다 구하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